지난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한 가지씩만이라도 좋은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자. 우린 거의 칭찬보다도 거의 약한 점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부부가 똑같은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한 부부는 잘못을 지적하면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씩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요.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려요? 뒤에 안 들린다고 그러네요. 저 마이크를 주세요. 서로 부부는 하나씩 잘못을, 약한 점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갈수록 서로 기분만 나빠가지고 나중에 날마다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그야말로 불행한 가정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은 서로의 단점들을 서로가 보강을 해주면서 좋은 장점들을 칭찬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정은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약한 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돕는다면은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부부도 날마다 하나씩만 좋은 점들을 칭찬하자. 근데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분명히 한 사람도 없을 줄 알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는데 사실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이분의 가장 좋은 점들이 보여진다면 빨리 칭찬하면서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마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고향을 가면 왠지 이렇게 푸근한 게 있죠. 왠지 고향을 가면 아주 편안하고 푸근해요. 그리고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은 곳이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학원에서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저녁이면 집에 들어오면 뭔가 가정은 안식이 있습니다. 가정이 편안하죠. 교회는 마치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다.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우리 의연이가 막 징징징징 울고 누구를 찾아요. 찾는데 보니까 누굴 찾느냐? 전에 엄마를 찾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왜? 내가 딱 하니까 울음을 뚝 꽂히더라고요. 교회는 마치 뭐 같느냐?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이들에게 주신 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게 회막교회였습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삶은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구약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주는 게 교회예요.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절간에 가면 답이 있을까? 아니면 마호멧 교당에 가면 답이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매지만 이 세상에 어디도 답이 없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어제서부터 고속도로가 막 정체되더라고요. 휴가를 다녀오면 답이 될까? 그것도 답은 될 수 없습니다. 휴식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뭐한 것이냐? 교회는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성장하며 살아왔던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상처, 육신의 상처, 삶에 있어서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 교회다. 세 번째, 교회가 뭐냐? 교회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뭐냐? 인생의 답을 얻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내 인생의 많은 상처들, 그 상처가 치유받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다. 방법이 뭐냐?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다가 오늘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름대로의 답을 얻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되고 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속에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교회 속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 속에 내가 누구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나의 정체성. 고로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지옥은
지옥 같은 세상은, 지옥 같은 가정은, 지옥 같은 교회는 서로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왜 나 안 섬겨주느냐? 왜 나 안 알아주느냐? 내가 누군데?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요.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직분이요. 여러분, 장로님이 누굽니까? 섬기는 분이요. 권사님이 누굽니까? 섬기는 분들이요. 안수 집사님이 누굽니까? 섬기는 분이요.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다. 그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겨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아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자식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잘 돌보면서 형제를 섬겨주고,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이 교회예요. 최초의 가정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인생의 답을 얻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 치료받으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 몽땅 회복하고, 오늘 교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축복받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야곱의 관심과 축복입니다. 지난 시간은 기도는 산을 옮긴다.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기도는 절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관심이요. 관심. 그리고 축복입니다. 관심과 축복.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곱의 관심과 축복. 사람은 관심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냐. 오늘의 나를 보면 미래의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미래의 10년, 20년, 30년 후의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형편없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형편없는 삶을 살면 10년, 20년 후의 내 모습도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은 10년, 20년, 30년 후에 내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다. 미래의 나를 보려면 간단해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점칠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와보세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저는 돈도 안 받아요. 저한테 오면은요, 내가 무료로 상담해 드린다니까. 내 점괘를 다 봐드린다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줄 테니까. 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미래를 보고 싶냐? 그럼 오늘 니를 봐라. 네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냐? 그게 10년 후의 너다. 20년 후의 너다. 30년 후의 내 모습이다. 오늘의 나는 미래 나다. 미래의 내 모습을 보려면 오늘의 나를 봐라. 여러분 관심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것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밥을 하는 걸 봤어요. 이 불을 떼니까 소뚜껑이 막 돌썩돌썩돌썩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압력밥솥 이렇게 밥을 하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꽉 눌러
받기 시작해요. 그게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에디슨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밝은 세상을 만들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이 일에 몰두하며 관심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밝은 빛 아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려면 수도 없어요. 관심. 지금 내가 가진 관심이 뭐냐? 그게 여러분 미래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람입니다. 그럼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의 아비 이삭, 너의 할아버지 아브람 꼭 얘기합니다. 근데 이삭이 두 형제를 낳았어요. 낳는데 그 형제가 쌍둥이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 세 번 있었습니다. 그게 모태였어요. 어머니 태중에서요.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쌍둥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쌍둥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쌍둥이가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쌍둥이도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많이 키워야 될 거 아니야. 한꺼번에 다 낳아버려야 한꺼번에. 나면 다른 사람은 두 번 낳아야 될 걸 한꺼번에 딱 낳고 한꺼번에 다 키워버리더라고. 우리 총회본부에 우리 그 행정을 맡은 이제 과장이 있어요. 여자 우리 자매가 있는데 한꺼번에 아들을 둘 낳아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키웠어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복도 많다. 한꺼번에 낳아서 한꺼번에 다 키워버리고.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함께 태중에 있을 때 싸움이 붙어요. 전쟁을 해요. 야, 이게 다른 거 벌써. 이 복을 받을 사람하고 복 받지 못할 사람 달라요. 야곱의 관심 뭐냐? 이게 벌써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먼저 태어날 것이냐? 이것하고 싸워요. 왜? 장자로 태어나면 받는 축복이 달라요. 배로 재산을 받아. 그리고 그 가정 가문에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야곱의 관심이 어딨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이게 돌면서 싸움이 붙어요. 그러던 날 어느 순간에 이게 먼저 머리를 뒤밀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누구요? 에서요. 야곱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뒷다리 붙잡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뒷다리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그야말로 차자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게 야곱의 한이 됩니다. 에서는 형이 돼버렸어요.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의 기업을 받아요. 야곱이 여기서부터 한을 가져요. 두 번째 사건은 뭐죠? 두 번째 사건은 팥죽 사건이에요. 당시에는 장자의 증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팥죽을 쏘놓고 기다려요. 분명히 시장할 것이다. 그럼 시장하다면 분명히 팥죽을 보면 이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자권을 요구할 것이다. 욕심도 영적인 욕심이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을 맛있게 팍 끓이고 있었어요. 새알을 넣는지 하여튼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뿅 가고 내가 좋아하는 팥죽. 이야, 저 팥죽 맛있겠다. 시장이 반찬이라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야, 그러고 너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냐? 아니, 아무리 형제라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난 그냥 줄 수 없다. 그럼 내가 뭐 줄까? 그때 야곱이 재치있게 한 말이 있어요. 그 형 장자의 증표 뭐 필요 있냐? 그 나한테 주어라. 그럼 내 이 팥죽 다 주겠다.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거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주어버려요. 그리고 팥죽을 다 주고 장자 꼴을 사요.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세 번째 사건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멀었거든. 그러니까 형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서 에서의 모습을 들어가서 안수 기도 받아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에서가 막 열을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숨길 수 없어서 죽일 수 없어서 그 아들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망명 생활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한들판에서 바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야곱은 굉장히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굉장히 육신적이면서도 세상적이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세상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직분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 그죠? 영적인 축복이 뭔가를 몰랐어요. 영적인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저는 한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지옥. 뭐 싸우면 지옥 간대. 그리고 뭐 남의 것을 훔치면 지옥 간대. 근데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싸우죠. 거짓말해줘. 뭐 참이 따먹죠. 오이 따먹죠. 뭐 남의 것 훔치죠. 우리 어릴 때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거든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돼. 또 회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어느 날, 야,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뭔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난 이후에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직하고 바르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직하고 바르지 말라는 얘기야. 진짜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구나. 딱 깨달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관심.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관심을 두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향한 야곱에게 하나님 관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제목이 뭐냐? 야곱의 관심이요. 그리고 축복이요. 야곱의 관심과 축복. 자, 그래서 첫째는 야곱의 최고 관심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관심은 어디였어요? 세상이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에서의 관심은 세상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것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에서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느 정도냐? 계산 불가능한 축복을 받아요. 때를 이루는 축복을 받아요. 누구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최고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의 최고 관심은 하나님께 뒀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의 신구약 모든 성경의 중심이 어디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며 왜 인간이 실패했으며 인간이 어떻게 사는 길이 있는가 복음을 들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게 야곱의 관심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남자같이 아주 키도 헐칠하고 아주 용기도 있고 용맹하고 사냥도 잘하고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우리 여자 우리 자매들이 뿅 가는 남자 그런 거 있잖아요. 뿅 가는 남자 이상형. 근데 야곱은 늘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 붙잡으면 마마보이 비슷한 세상으로 볼 때는 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남자다운 사람이고 성공할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았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야곱이 붙잡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 번째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룬다는 말은 내가 하겠다는 얘기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몽땅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한 부부도 어느 날 보면 짝지가 가더라고요. 결국 혼자야. 어느 날 자식들도 하나 둘 내 곁을 떠나요. 어느 날 결국 넘는 것은 혼자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혼자인데 결국은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도 다 떠나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그 계획이 뭐죠? 14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네 자손 13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그 땅이 뭡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물어볼게요, 여러분.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셀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점심 건강하게 살게요. 티끌을 셀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 번성을 얘기해, 번성.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네 자손 때문에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계획은 뭐냐?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델로 만드셔서, 축복의 모델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모델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델이요. 무슨 모델이냐? 옷 입고 텀 잡는 모델이 아니요. 축복의 모델. 아멘. 증인의 모델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가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너의 사업과 직장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의 증인, 축복의 모델.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오. 당신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아멘. 실패의 모델이 아니야. 축복의 모델이야. 아멘. 행복의 모델이야.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 약속이, 여호와의 축복이 야곱의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사업토로 일터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성취된다. 기도는 응답된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 30절 보세요. 30장 30절을 딱 펴보세요. 성경을 돌아가 봅시다. 30장 30절을 보세요. 30장 30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자, 이 여호와의 축복이 어떤 현장에, 머슴살이하는 현장에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근무하는 직장에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근무하는 직장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소유가 적던이 됐어요. 쉬운 말로 회사가 작았어요. 소유가 적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번성케 되었고 야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 발이 이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외삼촌 집에 임하였나이다. 자, 외삼촌 나반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이 뭡니까? 집중이 안 된다니까. 토요일날 유튜브에게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면서 동영상을 보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알거든요. 키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사탄의 21세기 전략이 뭐냐?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멍청해요. 어딜 가든 버스를 타든 열차를 타든 모임을 가든 다 스마트폰 열어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관찰을 해보세요.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어요. 정신이 멍청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21세기 사탄의 최고 전략이에요. 집중력을 훼손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려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로 책 읽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금방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며 스마트폰이며 오락이며 친구며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막 사분올려시켜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슴살이하는 현장에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고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했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야곱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이게 다 바로 어느 정도입니까? 27절을 보세요. 성경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같이 다시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야곱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에서가 붙잡는 거예요. 왜? 야곱을 놓치 큰일 나갔거든. 그래서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내 연봉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니는 이곳에 그대로 머물라.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썸이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직장을 생활해도 이 정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딴 회사에 가지 마라. 정말로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넌 절대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갈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얼마든지. 자, 이렇게 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성공자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에서가 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나를 축복했다. 가지 말아라. 붙잡는 거예요. 자,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보세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품삯을 내가 줄 것이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얘기했냐면 얼룩덜룩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얼룩덜룩한 그러면 양과 염소와 그리고 약대를 얼룩덜룩한 것만 우리를 위해 나를 줘라. 이거 적으니까 그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새끼를 베면 다 충실한 양은 건강한 양들은 다 얼룩덜룩이 돼버린 거예요. 나면 얼룩덜룩. 여러분 6년 동안 완전히 외삼촌의 모든 짐승들이 다 야곱에게로 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43절, 30절, 28절. 28절이 더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30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9절 보세요. 31절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걸 뺏어 주셨어요? 누구 것을 뺏어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것을 뺏어갖고 야곱에게 다 주셨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유지를 위해서 불신자들의 재물을 주셨어요.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면, 이 물질을 받을 만한 믿음과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뺏어서 주신다.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의 것을 뺏어갖고 얼룩덜룩 만들어서 야곱을 갑부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때를 이루어요. 아니, 계산 불가능해요. 우리 김세환 장로님이 이 축복을 받았다. 도저히 전자계산기 갖고 계산이 안 돼. 수입이,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상상만 해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쫓아다니며 복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쫓아다니며 야곱이 발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산업에, 이 사업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 기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축복은 막을 자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걸 뺏었다 여러분 축복한다면, 여러분 손으로 하는, 여러분 발걸음이 이런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죠.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여러분 불신자들 것을 다 뺏어다가 하나님이 축복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때를 이루는 축복.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야곱이 담보찜을 싸가지고 기름 한 병 가지고 달랑하니 걷는데 나중에 때를 이루는 축복. 부인을 몇 명이요? 부인이 4명, 자식이 12명. 때를 이루는 축복. 한 때와 두 때, 아예 계산이 불가능해. 지금 같은 전자계산기가 탁탁탁 하면 되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때라고 그래서 한 때와 두 때. 여러분 통장에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산과 부동산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실패자는 꼭 실패를 꿈꿔요. 실패할 것만 생각해. 난 안 된다.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내 환경이 안 좋고, 나 능력이 없고, 내 주의가 안 좋고,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실패할 것만 꿈을 꿔요. 성공자의 특징이 뭡니까? 성공을 꿈꿔요. 야곱은 뭘 꿈꿔요? 성공을 꿈꿨어요. 야곱은 뭘? 하나님의 받을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꿈을 꿨어요.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 것이. 다시 말하면 성공을 꿈꾼 거예요. 응답을 꿈을 꾼 거예요. 그걸 상상한 거예요. 꿈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늘 보면 그래요. 실패자와 성공의 차이점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병들면 모든 게 다 병드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차자였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장제 기업이었었습니다.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아멘.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도전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도전합니다. 팥죽 한 그릇, 팥죽을 포기하고로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합니다. 장자의 기업에 도전합니다. 그는 생명 걸고 아버지 앞에 나가 안수기를 도전합니다.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성공을 꿈꿔요. 하나님의 축복을 꿈꿔요. 하나님의 은혜를 꿈꿉니다. 부흥을 꿈꿉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네 자식들이 뭐같죠? 티끌같이 맞게 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편만하게 쫙 번져갈 것이다.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꿈꿔요. 오늘부터 꿈꿉시다. 아멘 하는 얼굴이 좀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오늘부터 꿈을 꿉시다. 아멘. 멋있는 꿈을 꿔요. 멋있는 꿈을 꿔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야곱은 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델에 올라가라.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뭡니까? 제단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완전한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할렐루야.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완전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완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갑시다. 두 번째, 야곱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져요. 민족이 살아요.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 그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인류 구원이 시작돼요. 한 민족이 만들어져. 이게 야곱의 축복이요. 야곱의 관심이 한 민족을 만들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나가서 그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 야곱의 아들 막내 두 번째, 다시 말해 11번째 아들이었던 누구예요?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려줘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살려요. 자, 야곱 한 사람의 관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야곱 한 사람의 바른 생각과 관심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하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그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믿음의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꿈을 꿉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관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한 사람의 여러분 결단이, 베델을 향한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한 민족이 살아요.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민족이 만들어져요. 민족 구원. 그 아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 세계 복음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시므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던 것, 세상을 향해 가던 것 발걸음 멈추시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나의 관심을 예배 속으로 향합시다. 아멘. 예배 속으로.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 정말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야곱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요 야곱의 축복이 나와 우리 후대 렘넌트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결돈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담고 오늘 나의 관심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말씀을 향하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이 없어서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어 오늘 멸망하는 세상을 보면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직장을 축복하시고 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의 결단이 하나님의 관심이 민족을 살렸고 세계를 살렸듯이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결단이 야곱의 관심과 축복을 가져오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